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집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영상이 꽤나 많은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았습니다. 일어서서 걷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혼자 옷을 입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My parents, they treated us very much the same way, and they let us develop in our own time. They encouraged us to work hard for what we wanted to do. And my parents have very much taught me to enjoy life and to enjoy what I do and to use what I have, to use the possibilities I have instead of looking at all the things that I don't have and all the limitations. 이게 다가 아닙니다. 3살 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레나 마리아는 18살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기록을 수립했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평소 노래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후 왕립음악학교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됐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투어를 다니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구족 화가협회에서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I think music and art and all kinds of artistic ways to create is a good way to take away barriers. I think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arms. Happiness comes from what friends you have and what people you bring in your life and what you fill your heart with. And therefore my handicap, I think, has been something that has given me opportunities in life. And I think to be different can sometimes be a hardship and a burden, but for me it has been a benefit, something I can that has been good for me. 레나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담은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은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됐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자선 공연도 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요. 중증 장애인이지만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부활은 무엇일까? 믿어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 믿어야 하기에 믿는 것일까? 아니, 부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해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할 것만 같아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온 신앙생활의 역사가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것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거기에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인가? 뭔지 모르지만 믿어야만 하기에 믿는 것일까? 등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부활하여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은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늘 설교했던 저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말 그대로 신비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찾아내기가 영 어려운 보물 같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솔직한 표현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믿고 싶습니다. 믿지 않았다가 정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냥 믿고 싶습니다. 누가 좀 나한테 이렇게 말해 줄래요? 당신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이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역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을 바르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글쎄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장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주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큰 동굴 같은 것에 사람을 장례를 합니다. 동굴에 그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모셔두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쏜살같이 달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죠.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가 무덤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요한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죠.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그 안을 기웃거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덮어놓았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망설일 것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는 저쪽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덮어두었던 수건은 이쪽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 베드로를 본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무덤으로 달려왔던 마리아도 도착해서 함께 무덤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몇 번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을 것으로 짐작하기 시작한 거죠. 한참 동안 무덤 안쪽을 찾아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두 제자는 허탈한 표정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우리는 집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참을 울다가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머리 쪽에, 다른 한 사람은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밖으로 나오더니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울먹거리면서 대답을 했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는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울먹거리며 대답을 하던 마리아는 뒤로 돌아보았을 때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분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죠.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뒤에 서 있었던 그분, 예수님이었죠.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말입니다. 아저씨,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분이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마리아는 소리쳤지요. 예수님, 선생님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뛰어가 붙들고 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 마리아는 너무 좋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분과 헤어져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는 마리아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기까지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죠. 부활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일까? 부활은 이렇게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땅에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이 영 낯선 것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 요한, 마리아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서론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후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도자였던 우리 장로님들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늘 예배를 인도했던 저는, 여러분 부활할 수 있을까요? 레나 마리아는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흔들리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이 어떤 믿음이지?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것도, 그죠? 믿고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믿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믿고 살아갔죠. 하지만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끝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전하는 설교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는 꼭 여러분에게 부활이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사랑했던 마리아입니다. 무덤을 찾아가 시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는데도 몰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유일한 단서지요. 그분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좀 전에 믿지 못했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아무리 빈 무덤을 보았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눈이 열리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는 그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라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체험을 할 때, 아니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가질 때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내 몸에서, 이 약한 내 몸 안에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내 입술이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흔들렸던 믿음,
믿지 못할 만큼 순간순간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적이 얼마 전인 1945년 4월 8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던 히틀러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의 정족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작정한 대상자들 가운데 하나가 본헤퍼 목사였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감방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와 본헤퍼 목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본헤퍼 목사를 보면서 함께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사에 본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본헤퍼 목사가 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시간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본헤퍼 목사는 공포와 비통함 대신 그렇죠? 평안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강제 수용소의 담당 의사관으로,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직무했던 베스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던 군의관입니다. 이분이 1945년 4월 9일 그의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본헤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분의 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지면 그래도 좋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몇 날 며칠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해결을 해야만 할 가장 긴박한 숙제입니다. 뒤로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입에서 부활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다 열려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인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 놓은 시와 같은 그런 노래죠.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